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번역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바울 서신,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바울 사도와 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일생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다니죠. 그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일컫던 곳이죠. 무려 이곳에서 바울은 3년 이상을 체류했습니다. 그가 평생에 다녔던 곳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그러나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도 3주 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방문했던 곳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 에베소에 3년 이상을 체류한 것은 아주 상당히 오래 머무른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아주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곳입니다. 또 이 편지를 썼던 곳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대개 옥중에서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 내용이 아주 비장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든 상황이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내용 속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이 글이 감옥에서 썼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있어서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서 보면 찬송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일반적으로 복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타종교인이나 또 신앙이 없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복은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과연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물어보면 사람마다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잘 되는 거,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삶의 상황이 만족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보람 또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제 그것을 일컬어서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흔히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5가지 복은 우리가 들어도 수긍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복이 맞지. 그래서 그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에요. 태어났으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는 동안에 좀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 부가 복이에요. 세 번째는 강령의 복입니다. 강령은 건강할 때 그 강이고 영은 안녕할 때 영이에요. 그러니까 강령은 건강과 안녕을 합치는 말이죠. 육신이 건강하고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강령이에요. 그 다 누구나 동의하죠? 예? 몸 건강하고 마음 편하면 그거 복이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호덕. 호덕은 덕을 좋아하는 거예요. 덕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남에게 베풀 줄 알면 그것도 복인 거예요. 예? 그건 참 그렇게 쉽지 않죠. 남에게 그렇게 덕을 베푸는 거, 그렇게 복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호덕, 그것도 복. 네 번째 복. 마지막 5번째 복은 고종명. 종명이라는 것은 명이 끝나는 것. 그 종명은 영어로 여기 well dying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잘 죽는 복이 고종명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고종명은 집을 떠나서 죽으면 그걸 객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객사하는 것을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지막은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후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복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복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기 5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복이에요. 만약에 우리처럼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은 최고의 복이에요. 만일 천국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이 5가지 복은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세를 알지 못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흔히 쓰는 말이, 개똥밭에서 굴러 먹더라도 이승이 낫다, 그런 말이에요. 이승, 이 세상에 그냥 개똥밭에서 굴러 먹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저 세상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이죠.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강론 중에 거기 모인 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처음에 묻기를, 여러분 중에 지옥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물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요.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아, 그렇죠.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때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지옥보다 천국이 나은 건 아는데 천국보다는 지금이 낫구나.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리도 없어요. 그러나 만일 지금 여기서의 삶에 만족해서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어떤 복인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다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복 세 가지를 규정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주 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요, 하늘에서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는,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대체로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는 타종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복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복에 국한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은 땅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되는 것이고 쌓여 있는 것인 것이요. 이 땅에서만의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거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것, 즉 눈에 보이고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여러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언가는 여러분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요. 이게 세상의 복과는 본질도 그 질과 양에 있어서도 다 다른 것이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 가지예요.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구하시고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은 천국까지 다 이어지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옛적에 다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 말씀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뭘까요? 죄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그 자유로운 사람을 뭐라 그러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속량이라는 것은 이것도 한문이라 어렵죠. 그러나 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속량, 죄사함,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그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적인 실상으로 보면 당시의 노예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돈 많은 주인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착고를 풀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 영적으로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속량 즉 죄사함을 통해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묶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그 세상 어떤 것에도 묶여도 안 되고 눌려도 안 되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방치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는 자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에 눌려 있든지 뭔가 묶여 있든지 상해 있든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미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다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해야 돼요. 심지어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 내일부터 2주간에 어찌 보면은 모든 삶이 다 제약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서도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평 원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도 어려울 것이고 또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보다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이 시대에 교회만 불평한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오히려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시기 어려운 때를 돌파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힘든 상황에도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는 정확한 시간에 그대로 예배는 다 진행돼요. 다만 방식이 달라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도꼭지를 잠궈 놓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수도꼭지를 잠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두 주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유심히 보실 거예요. 야, 2주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답답한가요? 저도 지금부터 가슴이 먹먹해요. 이제 오늘 보면 여러분, 이제 보면 언제 보나. 그 무슨 장례식에서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아니 2주 후에나 이제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유심히 보시지 않을까? 오히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수도꼭지를 틀고 있나, 누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나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때 그 은혜 꼭지를 항상 열어놓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전보다도 평상시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가 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2주 동안 힘들지만 매 예배 시간마다 좀 유튜브 수도꼭지를 좀 열어놓으세요. 안 보더라도 좀 열어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주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속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주 동안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유튜브로 계속 은혜가 흘러갈 것인데 여러분의 집에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하고요. 이때 우리의 믿음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또는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한 것은 뭐 상황이 어떠하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게 자유한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걸 돌파하면서 그 안에 묶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더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찬송하게 하는 복이에요. 오늘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전에부터 바랬다는 것은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바랬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봐야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힘들면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망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쳐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차의 끝에는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보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계약에 있어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효력이요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히 협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마침표는 성령님이 인을 치셔서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심으로 보증을 쓰시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인쳐 주심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3절부터 14절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런 표현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일치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왜? 예수님 안에서만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좌표, 나의 좌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이 내게 흘러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마지막 14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고 하시는 표현처럼 또 오늘 6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데, 그 주님의 은혜를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입장에서는 존재해야만 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는 뭘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이란 말은 흔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여드리고 칭찬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표현을 송축 또는 찬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칭찬할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칭찬할 때도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인정해주고 아빠를 칭찬할 때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기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칭찬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게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별로 칭찬을 안 해드려요.
대개는 격식에 맞추느라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격식은 차리는데, 실상은 그게 영광을 뭘 받아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고 격식만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훌륭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껏 좀 칭찬해 드리세요. 이 칭찬이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칭찬해 드리는 것이 찬송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사소한 것도 제일 먼저 주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예요.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늘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고민했는데, 이번 이 2주간에 이런 힘든 시간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고 누리시는 삶이 되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의 수도 꼭지를 잠그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매 시간마다. 예? 저는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일만 한 500명 된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 상에도 그냥 500명의 숫자가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참 신기한 게 유튜브에 조회수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참 멋있다. 유튜브로 전환했지만 이 숫자를 보니까 모두가 은혜의 수도 꼭지를 열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의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는 비정상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상 예배를 진행할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비정상적이지만 않으면 돼요. 수도꼭지 잠그면 비정상이에요. 열어놔야 정상이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번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크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